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초소에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11조 축복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신도로 오랜 세월 살았고 지금 목회자로 걸어가고 평생 주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아왔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슬리는 말씀이 되느냐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있든 가난한 자로 있든 그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이왕이면 복락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목회자로 간절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불편한 진실이니 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불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11조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서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고추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열조,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됐고 그것이 버릇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후손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늘 마음이 좀 아프고 피차 불편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 말에 담긴 이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이 체질화되었기에 큰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도망가도 그 안에 있으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삶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지만 그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떠난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가까이 오라는 거죠. 은혜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런 무뎌진 양심을 가진 저들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돌아갈 게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안에 있죠. 그 무뎌진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걸 뺏어올 수가 있죠. 고로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멈추고 돌이켜서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 여전히 눈 감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둑질한 겁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 그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늘 세 가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건강한 영적 관계입니다. Spiritual responsibility예요. 둘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Social responsibility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물질관, 경제관입니다. Economic responsibility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영적인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이 되셔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특하지 못합니다. 자기 이득을 영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는 데는 그렇게 똑똑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친히 사람 되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인간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인격과 인품의 문제입니다.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뭐냐면요,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물질관, 재물관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늠해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 바로미터가 바로 물질이요, 돈입니다. 사람 의외로 돈에 약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셔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울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모세가 증명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로.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아무것도 광야에서 먹을 수 입히신 거는 나중에 너희 잘하라, 이거를 신이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가나안에 들어가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잘 되더라도 그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훗날 모세의 이 걱정이 그대로 현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이 된 거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기사회생하여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들의 선민의 역사는 이제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땅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생계는 11지파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빗댈 수 있겠죠. 주의 일에 어떤 전념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들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를 따라 구분해 성전에 드리는 물질이 레위 지파를 먹이고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데 성전에 따로 떼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 구별하셨거든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서 내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을 먹여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1조와 봉헌물을 세월이 가면서 이 질이 낮은 것으로 들은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죠. 좋은 것은 자신들이 챙겼어요. 같은 양이라도 양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실한 양은 모자라게 된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고요.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에게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한 직무를 뒤로하고 거의 종사할 수 없으니까 생계와 모든 것 삶의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제사와 어떤 성전 돌본 일을 못하니까 그걸 부족한 몇 교회에서 아예 들로 산으로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당을 버는 어처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레위인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돌아갈 11조와 봉헌물을 이들이 움켜쥐고 있으니 이걸 하나님이 너는 내 건데 그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몇몇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랬으면 좀 낫지만 당시 온 나라 전체에서 이런 악이 일상의 일처럼 반복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레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어때서 하나님 양 드렸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고 어렵게 추수를 하려고 하면 멧돼지가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휩쓸고 갔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더욱 닫혀졌습니다. 풍요로울 때 이들이 11조 헌물을 안 드린 사람들이 없을 때, 넉넉할 때도 이들이 칭키지 않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게 될 때 더 움켜쥐려고 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바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도록 도전을 두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요. 구약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조가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도 행해하는 건가? 그 때문에
찬반 이론도 많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유가 없고 불편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꾀를 피우는 거죠. 성경은 지금도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친히 11절 드리는 걸 approve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무엇입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까? 둘 다 있지만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자가 우선입니다. 즉,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최우선이요. 이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물질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순서 유지하면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근데 물질 축복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요. 11절은 단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의 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넣어야 주신 하나님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슬롯모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려라 참깨 수준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11조는 조잡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드리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까워하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는데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멀리 보면 늘 리턴이 되는데 당장 인간이 조급하니까 그럼 하느님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11절 낸 교회에 과거나 요즘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건데 데이드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법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법정에 끌고 갔어요. 그렇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기 재산의 10%를 11조로 낸 사람에게 복과 이득이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제 저금액에서 $800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분 그걸 믿고 드린 거죠.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죠. 엄청 잘못됐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돈이 얼마나 불어날까 이것이 그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은행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뭐 짠짠하게 몇 배 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순수한 동기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다음은요. 이와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기에 담았는가? 그냥 형식화돼서 그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성껏 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가장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삶으로서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하고 받으시는 제물을 삶이 온전히 선을 정렬되도록 드리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11조인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깨끗하고 신실한 심령을 바탕으로 드려진 예물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의 상에 맞게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이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무성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장사하고 딜할 땐 우리 계산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1/10 tithe 거기에 너의 정성을 보겠다는 거죠. 나를 얼마나 인정하냐 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는 단지 소득과 생산의 일부를 드린다는 물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모든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정하는 그 드림이에요. 그분께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한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하는 거 있으나 마나 하나님 그냥 있으나 마나 한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드림에 대한 표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인숙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불러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풍성히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조건적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라는 것을 무조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와 연관하여 11조로 생각해 보자고요. 11조 분명 귀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림으로 내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보장형 약속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내게 보장을 해 주시든 아니든 하나님 당신의 것을 다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내게 무엇이 돌아오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로 나는 신실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점 11조는 시편 23편 1절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고로 11조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으로 승화되지 않는 한 11조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불편한 진실이요 부한 사람에게도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1조에 대해 찬성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구약시대는 11조가 율법적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는 11조가 은혜적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억지로 끌려가 사는 거 참 피곤합니다. 해도 불편해요.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아까울 거 없고 불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인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뭐 인색이라는 단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다 주셨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을 더 드릴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죠. 더 많이 주셨는데. 지나간 세월 동안 이렇게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쏟아부었던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이 풍성하게 갚아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1조는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열을 다 드리라도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열이 하나만 드리려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11조에 하나님은 싸울 곳이 없도록 보셨습니다. 뭐 거창한 인간 역사의 산업화 시대에 거부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 산 증인이니까요. 제 어머니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정에도요. 정성을 다해 11조를 생활하셨습니다. 참 때로는 드릴 물질이 없을 때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먹을 양식의 11조를 떼서 하나님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어머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물려준 신앙의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대로 오늘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왔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갔고 어머니의 본으로 보이셨고 저도 자녀들이 그대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만큼 인생의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목회하니까 제가 이제는 다른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일하고 할 때는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또 그뿐 아니에요. 제가 이민 와서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이웃이 있는데 채집사는 네 분인데 미국에 오면서 아주 가족처럼 지냈던 그 부부예요. 20년이 넘도록 한 장소에 피자집 운영하던 아주 평범한 부부인데요. 바로 몇 년 전 연말에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으면 주인이 이제 다른 걸 한다고 그 테넌트들 다 내보냈거든요.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모습 많이 돕기도 했지만 그것이 연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되고 다른 장소에서 가게를 차릴까 많이 고민도 하셨어요. 근데 소금의 피자집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자기들은 끌어 나갔지만 또 다른 가게 차릴 만한 어떤 뭉칫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그 신실에 와서 길을 여실 거다 하고, 근데 피자집을 정리하기 불과 며칠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집사님 네 분의 단골이었던 거기 어느 날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피자집에 아주 어린 꼬마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드나들면서 방과후에 왔다 피자 먹고 하고 또 돌아오면 피자 먹고, 저도 그 친구를 알아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자집이 이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평소의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미스터 초의 내가 꿈이 피자집 하나 차리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자본금이 있다. 근데 피자를 만드는 당신을 전문가로, 내가 셰프로 초빙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피자집 상호와 레시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기타 노하우를 커다란 목돈을 주고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이후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 집사님 네어를 자신의 가게 전문 셰프로 미리 선 고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다음해 3월부터 정식 고용계약에 들어가서 2년 넘도록 이두 부부에 차지지 않았으니까 꼬박꼬박 월급을 한 번도 미리 주지 않고 이들에게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피자집 오픈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로이 실업수당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었고 리오픈이 시작됐어요. 그 즈음에요. 피자집 장소를 정했고 오픈을 다 추진한다고 하는 소식을 얼마 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조만간 리모델이 끝나면 올해 안에 피자집을 오픈하게 되고요. 두 부부가 셰프로 다시 일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수도 올라가고, 남편 진짜 이미 은퇴했지만 노후에 대접받는 셰프로, 그런데 은퇴했는데 오라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셰프로 자신이 가장 잘 만드는 피자만 만들면 됩니다. 제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온 제가 아니까. 참으로 성실한 부부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려고 힘썼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거낸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이민자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때로는 참 귀하다 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어떻게 하늘문을 여셨는지를 바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나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정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율법의 계명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계명으로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한 번도 변혁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상상할 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이 약속이 참이다라는 건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 하는 그런 누구는 그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창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온 신실한 보통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지키십니다. 오늘 보면 끝에 하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그 말씀했거든요. 사성도 여러분, 이 11조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의 과정에서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반드시 결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반드시 부어두시고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고 그러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아닙니다. 약속에 있는 참으로 환영하고 그대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복 억수로 받는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물질 민명이 극화되고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하느님 말씀을 이리 틀고 저리 틀며 불편한 진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주님, 우리의 귀에 선명히 들린 말씀을 다시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전후자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 말씀 그대로 들으며 온전한 11조 그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징검다리를 넘어 신실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려 이 민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먹이시고 아버지 다치면 여시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그 통로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